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5번째 오늘 시간으로 오늘 주제는 앞에서 본이 되는 삶.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앞에서 본이 되는 삶. 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이렇게 축복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요즘에는 좀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예전에는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머리가 된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서는 사람, 머리가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림절 3번째 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대림절 기간에 주님 오심을,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2명의 인물을 통해서 앞에서 본이 되는 신앙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앞에서 본이 되는 삶,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삶 또는 주님께 두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는 앞에서 본이 되는 삶,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사람.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좀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는데, 이 19절에서 24절까지는 누가 등장하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2명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로 이제 보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옥에 있는데 빨리 나올 수 없는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다. 오늘 표현에도 있어요. 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에바브로디도는 이미 빌립보에 있는 사람이고 디모데는 다른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먼저 이제 보낸다라는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은 디모데의 인품과 인격, 신앙, 또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이런 표현들이 축약적으로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접한 단어가 나왔죠.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신앙훈련을 하고 막 이럴 때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뭐죠? 바로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연단은 여러분, 이 연단의 문자적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연단의 문자적 의미를 우리가 크게 찾아보니까 3가지 정도로 있는데 뭐가 있냐면, 쇠를 불에 달궈갖고 빨갛게 되면 그걸 두들겨서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 단단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 이게 연단이래요. 그리고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됨. 이것도 연단이래요. 그러니까 단단해지고 어떤 마음을 먹어서 내가 그 마음 먹은 걸 하기 위해 더 단단해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게 이제 연단이라고 문자적 의미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성경적 연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틀립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적 연단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환난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를? 소망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 시작되는 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환난, 어려움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연단은 여러분 세상적인 환난과 어떤 인내, 참아내는 것, 견디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이런 걸 다 참아내고 견디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세상적인 희망과 소망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환난 그리고 연단을 뛰어넘는 소망에 이르고 우리가 품게 되는 그 소망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비전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비전은 세상에서의 꿈 또는 소원, 목적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꿈과 소망 또는 목적 이런 거를 설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설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일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 늦으면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일 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이 됐어요. 설정이 되면 그런 것들이 설정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 그러니까 그 소망과 이 꿈과 목적, 목표가 생기면 그것이 설정이 되면 이것이 설정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의 시간과 또 방향과 삶의 목적과 속도들을 어디에 맞춰요? 그 비전, 그 꿈에 맞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하면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면 모든 것들을 그걸 우선순위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받고 품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적인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과 목표가 있어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나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한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2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재산이 얼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9절, 20절, 21절, 24,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지만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타인지향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복음지향적으로 산다는 사람. 이런 것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인내, 어떤 연단 이런 거를 통한 과정과 그 결과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과 결과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왜 다릅니까? 세상 안에서 세상적인 꿈과 목표와 이런 우리 소원함은 100% 그게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성경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목적이, 그 방향이 뭐를 위한 거야? 내가 아니라 너, 당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내가 사용되어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목표와 이런 꿈과 희망과 소망의 과정과 결과는 나를 위한 것,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를 위한 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과 그 결과는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 내가 아닌 이웃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건 있어요. 뭐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선적 삶을 살아가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걸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삶,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이웃의 상황을 알고 그들을 살피고 내 뜻, 내 사정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같이 하고, 또 내가 섬겨야 될 누군가와의 방향을 같이 하고, 이웃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며,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우선적으로 하며 살아간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그냥 또는 대충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의 소망함과 희망,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 소망과 희망을 향해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갑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분명하게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이 우선되어지는 삶의 우선적 삶.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표현을 하나 있어요. 뭐라고 칭한다고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잘 돼야, 이것이 성공해야 열심히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면 본인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사업들, 일들,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돼야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정이 돼야 우리는 잘 할 수 있어요. 틀리지 않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나와 우리에게, 그리고 그런
그런 생각으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나의 일이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면 하나님과 복음을 우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과 내 생활과 직장과 사업이 안정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우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삶으로,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성경은 여러분 다시 한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하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디모데와 같이 나를 위한 삶의 우선보다 하나님 중심의 우선적 삶을 살아가 봅시다. 나의 안정적인 삶의 우선보다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걸 우선적으로 사는 삶, 그런 주인공으로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은 나의 삶의 풍요로움, 나의 삶의 안정이 우선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 부여받은 비전이 우선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람들 중심 안에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분명한 신앙적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는 이 시대의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인공, 그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앞에서 본이 되는 삶,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주는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소개하는 두 번째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 20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내 형제여,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우고 여러분을 위하는 자고 내가 쓸 것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병든 것을 당신들이 알아서 에바브로디도 자기 때문에 걱정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당신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나의 근심을 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고 존경하래요.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이 주님의 일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인물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바브로디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만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할까요? 우리가 보는 텍스트 안에서는, 이 성경 안에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거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실 때 성경은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쓴 내용들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너무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만 그렇게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론인데 아마 주님께서도 기꺼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소개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증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는 여러분,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것 같이 나를 소개하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반드시 여러분 이런 삶을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비전의 문자적 의미는 뭐라 그랬죠? 이 비전의 문자적 의미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전이 뭐냐면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비전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비전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문자적 의미의 비전은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래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이것 때문에 점을 자꾸 보러 다니는 건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측이 가능한 다가올 시간의 내 모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내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올, 예측 가능한 나에게 다가올 시간 또는 나에게 올 상황,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집이나 사주 이런 데 가면 뭔가 자료를 자꾸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일이 언제야? 언제 태어났어? 뭐 이름 뭐 이런 거 다 맞춰야지. 왜 물어봐 그거를?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걸 다 맞춰야지. 그래야 신기가 있는 거지 진짜. 근데 다 얘기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탁 들어오면, 이미 그런 데 가면 냄새도 좀 이상하고, 탁 들어오면 화장 이렇게 되게 진하게 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딱 들어가면 벌써 귀에 눌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존칭을 안 써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존칭 안 쓰는 목사님 봤어요? 어느 성도님, 청년들에게도 다 존칭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딱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뭐 때문에 왔어? 말 바로 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쪼는 거예요. 안 줘요. 그죠? 다짜고짜 뭐라 그래요? 어렸을 때 집 앞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아니요, 없었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기 오는 사람들은 이미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뭐 때문에 오는 거야?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측 가능한 거. 모르지만 예측 가능한 거. 여러분 보세요. 비전이라는 그 문자적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비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비전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필요한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게 있나요? 이 비전이 여러분 과정이 있는데, 이 비전이 잘못 설정되거나 이 비전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걸로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밟게 되냐? 결국은 포기하게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쓰고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전은 반드시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 비전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더딜지라도 비전이 없다면 신앙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확실한 주님으로부터의 비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측 가능한 나의 어떤 상황, 목적, 목표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그 의도와 목적을 여러분 찾아 그리고 그걸 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를 이렇게 가게끔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뭘까? 이거를 여러분 아는 게 비전인 거고,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사명입니다. 확실한 비전은 사명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 등장하는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성경적 인물들이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예요? 사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 비전을 받으면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건지에 대한 걸 찾았어요. 그러면 그 길을 위해서 어떻게? 순종함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내용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 나하고 친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 말고 내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직장이나 사회 또는 학원, 이런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여러분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체크하세요. 교회 안에서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얘기할 때 여러분 나쁘게 얘기하겠어요? 나쁘게 얘기 안 해요. 근데 믿지 않는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꼭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여러분 반드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기준, 나의 예측 가능한 생활의 어떤 안정과 이익 이런 거를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복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주인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복음과 주님께 두고 살아가며 예측 가능한 비전의 삶을 뛰어넘어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다.